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22장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1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망군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함으로 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속점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서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라.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그 모습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역사요 가려 뽑아 기록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묵상이 깊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한 우리의 본향을 향한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읽은 말씀이 잘 정리되도록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 엘리야가 살아있는 시간에 그에게 미리 예고해 주신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죠. 왜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의 사역마저도 저 기세등등한 이세벨에 의해서 곧 목이 떨어질 판입니다. 하나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예비해뒀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탱하신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싸우는 줄 알고 낙심을 했지만 하나님 대답은 네가 모르는 7,000명이 목숨 걸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엘리야가 들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너의 사역은 너 충실히 잘했고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세 가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베나닷 대신에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아합 가문을 오므리 왕조를 다 심판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이 사역을 계승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 임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1년 성경 일독을 할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한 분향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이게 마치 철로 역정하고 같은 거예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길.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실 때 어떤 사건들을 펼쳐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현장이 되게 하셨나,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친 말씀, 예언한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배치돼 가지고 우리가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거죠. 오늘 2022년도 4월 25일에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부분은 아합이 죽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명한 말도 많고 대사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현장에 들어가서 목격자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 제일 합당하죠. 아직 내 정신을 이렇게 막 사로잡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내 현실의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눈 뜨고 바로 이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그 현장으로 우리가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그 현장에 우리가 쑥 날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졸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르앗 라못에 전쟁하러 올라가겠다고 하는 아합, 그 어전 회의, 이런 장면에 우리는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왕이었는데, 천하의 우상 숭배자인 이 아합, 그리고 악한 이세벨 왕비의 치마폭에서 더 악한 쪽으로 자꾸만 영향을 받는 이 아합 왕하고 이 여호사밧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친구가 돼가지고 얘기 나누는 게 좋았던 것 같고, 아합이 인간적인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악당이라고 해서 얼굴에 뿔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분별이 없는 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의 화술이 좋고 자기를 대접해주는 그런 대우가 극진하고 좋다고 해도 영적인 대화가 안 통하면 대화가 안 될 텐데, 그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중심이 늘 그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면 서로 대화가 잘 안 맞게 되거든요. 한쪽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 수는 있겠지만, 이 여호사밧과 이 아합의 관계는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영향력은 발휘하는데.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한 관계다.
역대기를 참고해서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에 들락거리는 거, 그 집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예 뭐 가족으로 얽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주 책망을 합니다. 여호사밧 일평생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영혼과 친구가 돼가지고 일평생을 이렇게 같이 걸어간다는 거, 이 여호사밧 왕에게 치명적인 어떤 허물이 됐고, 그 허물은 자기 후대에 아들의 세대, 손자의 세대에서 참혹한 비극을 낳아요. 다윗 왕가가 씨가 마를 뻔하는 아달랴에 의해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이 아달랴에 의해서 왕통이 끊길 뻔한 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딱 보시면서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교제하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하게 여기신 장면이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사귐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오늘 장면만 해도 전쟁터에 같이 따라갔다가 죽을 뻔하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은 불쌍히 여겨갖고 오히려 왕복을 입고 야 저게 왕이다 하고 집중 표적이 됐는데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니까 용케 적군이 저거 아합 왕 아닌데 하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살았고, 아합은 누군가가 눈 감고 화살을 땡겼는데 우연히 쏜 그 화살이 갑옷 솔기에 푹 하고 꽂혀가지고 이게 피를 흘리기 시작했는데 가서 빨리 지혈만 하고 치료만 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막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그 현장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병거에 서가지고 화살을 맞은 채로 계속 적군을 막아내야 되다가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저녁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를 지명하셨을 때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미리 예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확하게 우연과 섭리를 사용하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솔기를 맞춰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죽은 아합의 마지막,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수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직접적인 책망과 권고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맞은 마지막 결국, 그게 아합의 마지막 장면이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과 모독을 일삼던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이 장면을 기억해 놓으셔야 하나님 나라의 위험, 심판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여호사밧 왕은 올라가서 사실 아합은 신경 안 쓰는 일들, 맨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푸닥거리만 하던 인간한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근데 아합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면 그냥 신이라고 이름 부르고 이게 대충 짓거리는 자들은 다 자기 앞에 불러 모은 거죠. 아첨하는 아첨꾼들. 왕이 원하는 대답을 늘 들려주는 게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르앗 라못을 정벌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신탁이 어떻게 내려왔어? 이런 식으로 물었겠죠. 그러니까 한결같은 목소리로 승리하실 겁니다. 왕이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하시고 그곳을 취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400명이. 우리 교회 주일 인원이 100명인데 한 400명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왕이여 올라가소서 승리할 겁니다 이러면 들을만 했을 거예요. 우쭐해지고 확신도 생기고 막 그럴 거예요. 없던 확신도 생기고.
근데 옆에서 그 희한한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여호사밧이 낯설은 거예요. 이거 내가 만나던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데 400명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이게. 그래서 여호사밧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딴 사람은 혹시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좀 여기서 눈빛도 보니까 좀 이상하고 여기는 영락없는 아청꾼들인 거 보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진짜 선지자가 없나요?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뭐라 그래요? 순진하다고 그럴 수도 없고 아합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한 사람이 있긴 해요. 이렇게. 근데 그 인간은 저한테 좋은 얘기를 들려준 적 없고 맨날 충고하고 맨날 나한테 뭐 잘못한 거 꼬집고 또 불길한 말만 해주고 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온다든지 못다 그따위 소리만 해서 내가 안 부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을 부릅시다. 이래서 이제 미가야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가고 왕의 의전 비서관이 미가야를 만나가지고 400명의 선지자가 다 똑같은 말로 왕의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고 이게 축복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가서 왕에게 덕담을 해주십시오. 승리하시라고. 이렇게까지 부탁을 해요. 근데 미가야 대답이 야 그게 무슨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건 쥐들이 생각나는 말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만 하겠다. 이게 선지자의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을 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평생 옆에 놓고 읽으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도 본인이 원하는 것만 본인이 이 속에서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은 거 그게 딱 이 아합 곁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인 거예요. 미가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진리의 흐름, 그 원리 이런 것들을 내가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인생에 적용해 살리라. 이게 참된 선지자의 자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익숙하게 읽어야 되고 맥락을 알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오늘 미가야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걸 아리라. 그래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비서관이 했던 말이 있으니까 가서 올라가세요. 승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근데 비아냥거리는 그 투는 우리가 글자로는 안 보이지만 귀로는 들리고 눈으로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게 보인 거예요. 너 똑바로 말 안 할래? 진실을 말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가야 그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왕이 오늘 전투에서 살아서 못 돌아오십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예요. 거봐라고 이거 전부 나한테 맨날 이런 소리만 한다고. 예. 여호사밧에게도 불평을 했죠. 그러면서 미가야를 옥에 가둬서 고생의 떡을 주고 물도 주지 말고 그러고 있어라. 당신이 살아온다면 내가 이런 말 예언을 하지도 않았죠. 이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그 장면은. 그리고 전쟁터인 것. 이게 들은 예언이 찜찜해서 이제 아합이 변장을 했어요. 왕이 아닌 것처럼.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한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그는 하나님이 딱 집어서 예 하고 이게 끝낸 거예요. 예언대로. 죽이고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왕복을 입고 얼떨결에 자기 혼자서 표적이 돼버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행적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을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게 하셨어요. 많은 충격은 받고 손해는 받았어도 어리석은 이 교제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많은 대가를 치르죠. 어쨌든 그 장면이
이 길르앗 아못 전투의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 있고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와 우연을 지배하시는 진짜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이시라는 것 이게 내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미가야 선지자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1개 하루 넘어가면 엘리야가 다시 등장해요. 아합은 죽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악한 짓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예요. 병이 들었는데 어이없게도 에그론의 귀신인 바알세붑한테 병이 나을 건가 물으러 보낸 거예요. 이 아하시야가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지. 아합과 이세벨의 짓거리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게 말이 되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귀신한테 물으러 가는 게 그게 온당하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가고 있는 그 군병들한테. 또 군병들이 가다가 이 털 많은 선지자가 전해준 말을 듣고 왕에게 돌아갔어요. 왜 돌아왔냐 그랬더니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체포해 와라 이런 투였을 거예요. 그래서 50부장이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만불손하게 왕한테 끌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앉아가고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를 살릴지로다. 50명이 죽었어요. 그 정도 50명이 죽으면 왕이 충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료들도 그 소식을 들으면 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친 왕이 50명을 또 보내면서 체포해와 이렇게 된 거죠. 그 교만함과 악함이 표현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는 게.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아마 찾아간 이 50분장과 군사들도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갖고 엘리야 나와 이렇게 된 거죠. 또 한 번 불을 내려 살렸어요. 100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을 하고 계시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가자마자 납작 엎드렸어요. 엘리야 앞에서. 그 아하시야 왕이 뭐라고 명령했던 간에 이 50부장만큼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바로 엎드려서 무고한 50명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엎드린 거죠. 그제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저 사람을 따라가라. 내가 왕에게 전할 말을 너에게 주겠다.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할 때 이 엎드림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교회의 권위도 무시하고 목사의 권위 같은 거는 발 아래 그냥 깔아뭉개려고 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철저하게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100명의 50부장과 100명의 병들들 엘리야 나와.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물론 외양은 초라하죠.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잘 살기를 합니까? 초라한 옷을 입고 이 가죽 털옷을 입고 털도 많은 사람이 그리고 다니는 엘리야인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로 그분을 존귀히 여겼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분위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늘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위엄을 존중할 수 있는 다윗같이 행하는 사람, 미치광이가 되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도 1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인내하면서 용납하는 것. 죽일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그 경외감. 이게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교회의 권세, 교회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 압니다. 그래야 유익해요.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보존되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장면 보셨어요. 열왕기상 22장과 열왕기하 첫 장면 보셨고, 이제 앞으로 남은 여정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 엘리사가 그 영적 사역을 계승하는 장면, 그리고 백성들 사이로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엘리사의 사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왕기에서 읽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간들의 역사의 현장, 삶의 일상 속에 들어와서 그 살아계신 권능을 드러내시는 생생한 장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표적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장면들 잘 기억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항상 진행되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눈에도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믿음을 뜨겁게 하시기 위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동행해 줄 것을 또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하시는 응답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